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 내에 물의 함량이 2%만 부족해도 목마름을 느끼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5%의 물을 잃으면 피로와 두통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10%에서 15%의 손실이 일어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탈수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물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목마름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리적인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또한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1단계 생리적인 욕구로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경에 대한 욕구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이 욕구는 인간이 갖는 최상위의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려는 욕구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는 문제가 뭐냐면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욕구의 충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욕구는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되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명예와 부를 얻습니다. 이런 성취를 이루게 되면 이제는 좀 만족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목마름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은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우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참 많은 우물을 팠지만 그는 항상 또 다른 갈증 그리고 또 다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자신의 이런 갈증과 그 목마름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나서야 결국 영원한 샘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물을 파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고 그리고 행복이 없고 정신적으로 때로는 피폐하고 늘 외롭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족함, 이 갈증을 채워줄 우물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끼는 이런 목마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유대인의 절기였던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금 주전자에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의식은 과거 광야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추수 때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율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초막절에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날은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고 대신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없는 바로 그날,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을 부어왔는데 그날 8일째 되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없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회중들을 향해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제단에 물을 바치는 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바치는 율법적 의식은 끝이 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과 관련되어 바로 자신이 영원한 물, 영원한 생명수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와 같이 항상 목말라 했던 그들의 선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목말라 생수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예수께 나와라. 목마른 자들은 예수께 나와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진정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물이 아니라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남모를 가정과 일터의 걱정으로 근심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런 궁핍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와보라, 나에게로 오라. 이 짧은 한마디가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와 불안, 그리고 영적인 궁핍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수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종종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외치시는 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짧은 초청의 메시지는 인생의 무거운 고민과 문제를 짊어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의 우물을 파지 말고 예수께 나아오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곳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7일 동안 계속된 초막절의 축제는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절차와 그리고 의식들은 굉장히 멋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형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예식은 성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허전함은 채워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매일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의식과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형식이 결코 본질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반복되는 율법적인 그 모습에 갇혀서 나의 영혼은 늘 메마르고 늘 목마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번듯이 잘 하는 듯 보이지만 내 속에 영적인 갈증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켜내는 이 형식과 절차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영적인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채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말하지 못했던, 말 못할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게 목말라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육신의 물만을 구했던 그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그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돈으로 채웁니다. 성공으로 채워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보지만 세상이 주는 그러한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또 다른 목마름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조차도 예수님께 갖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목마름이 깨끗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는 이제는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 열립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지금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의 해소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성령의 담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의 영,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목말라서 주님의 생명을 애타게 원하는 자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과 근본적인 목마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강수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과 깨어진 삶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끊어 읽게 되면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주체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배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나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본문을 읽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배는 주님을 믿는 자의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수의 출처이시고 제공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궁극적인 근원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성령 충만케 될 것이다.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천사에 이끌려 성전 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라바 방향으로 내려가서 죽었던 사해의 바다를 살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각종 먹을 나무 실과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천사의 도움으로 물을 건너게 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던 물이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이 본 생수의 강의 환상이었어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흘러나오는 약속된 물을 예수님 자신이 제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에게는 이제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풍성한 생수, 곧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강들이 넘쳐납니다.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성령이 없었다라는 말씀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으로 수면에 운행하셨고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영광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모여있던 무리에게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활동이 구체화된 거예요.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풍성함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학자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세상을 비추는 달과 태양이 있는데 우리는 밤에는 달빛을 아주 잘 볼 수 있지만 대낮에는 달이 여전히 하늘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그것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대낮을 비추는 태양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이다. 밝게 비추는 태양의 관점에서 볼 때에 대낮에는 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성령의 놀라운 풍성함과 역사는
구약에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대대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새롭게 주어질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아직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주어질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실 그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수,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놀랍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복이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 하면서 예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쁨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감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과 이런 풍성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이든 토조 목사님의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말씀에 마시라 라는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믿는다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시되 계속해서 마시는 것, 믿되 계속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으로 찾는 것처럼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넉넉한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성령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한다면 흘러 넘치는 충만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은 물질의 넉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넘치는 생수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또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 갈증,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신 거룩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